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의 조건 중 마지막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자를 낳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였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에 이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믿는 모든 신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선교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그 해답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했고 디모데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했고 다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이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복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복음은 소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신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를 낳음으로 은밀하게 전파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낳고 그들에게 복음과 제자 낳는 사역을 위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2절 전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목표를 삼고 그 길만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재물의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그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한을 제외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통해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 오실 날까지 더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잠깐 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짧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곧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어려움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곧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가진 것을 모두 버리며 형제를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며 제자를 낳으며
세상에 미련이 없으며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늘 넘어지는 것은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 때 주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